오늘 제목이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제목까지 말씀 전합니다. 제가 세미한교회 목회를 할 때 청소년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집회가 있는데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질문 던질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면서 거의 모든 집에 한두 권이 있고 두께가 두껍고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나 1년 가도 한 번을 읽지 않는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전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책, The Bibl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강사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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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 한 권을 꺼냅니다. 자동차 매뉴얼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설명서, 차 안에 캐비넷에 항상 들어있는, 요즘은 미국은 뭐 차 한두 대 다 가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집집마다 한두 권 다 있고 두께는 두꺼운데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나 평생 한 번도 읽지 않는 책, 그게 바로 자동차 매뉴얼북입니다. 자동차의 고장의 대부분은 매뉴얼북을 보면 해결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쭉 보다 보면 차가 잘 달리다가 길 한가운데 섰을 때 몇 페이지를 열어봐라. 갑자기 전광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에 몇 페이지를 열어보고 비상조치를 해라.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에 꼭 몇 페이지를 열어보고 이것을 점검해보라. 틀림없이 매뉴얼북 가지고 점검해보면 많은 경우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고 그냥 살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북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길 한가운데 인생이 멈추어 섰을 때 시편 46편을 열어보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경고등이 들어와서 위험한 일 닥쳤을 때 시편 23편을 열어보아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신음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는 로마서 8장 26절을 열어보아라. 연약함을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시마다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펴보면 우리 인생 살아나는 방법들, 살아가는 방법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들 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알알이 들어있으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음에도 잘 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이 성경 하나에 이 한 구절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고 죽을 영혼 살아나고 정말 절망한 사람 희망을 얻고 소망 없는 사람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모텔을 체류하고 가거나 인을 들어가거나 고급 호텔을 가거나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없이 들어가면 예외 없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호텔이 제공하고 나라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성경 배포 사역을 하는 기드온 협회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도 어릴 적에 파란 색깔 조그만한 거 무료로 막 나누어주는 신약 성경 보셨을 겁니다. 군대에도 나누어주고 호텔마다 집어넣고, 우리 한국에도 기도원 협회가 있고 132개 지부 중에 우리 송파 서울 쪽 우리 이을주 집사님이 담당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담당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2개 지부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헌신을 하고 동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배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누구 손에 전해져서 누가 살아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모든 호텔에 그 성경을 기도원 사역이 배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간증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을 그런 데 가서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그런 데 가서 많이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우울증 있는 사람 밤새도록 거기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갑자기 거기에 놓여진 성경 하나를 펴서 읽다가 생각을 돌이키고 다시 살아나고 마약을 끊기도 하고, 그래서 모텔 룸에서 우연히 놓여져 있는 성경 하나를 읽고 변화되었다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라스에 가면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00년에 개척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재적 성도가 10만 명이고 출석 성도가 7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지금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10대 20대 초반에 자기의 고백으로 안 해본 죄가 없고 안 해본 마약의 종류가 없을 정도로 마약과 죄에 찌들어 있다가, 그날도 20대 초반에 The Jake's 모텔이라고 하는 곳에 룸 12, 12번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져 있던 그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난 뒤에 변화가 되고 그 모텔방 Jake's 모텔 룸 12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40대 초반쯤에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10만 명 성도가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가 된 겁니다. 10만 명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분의 영향력은 어디 100만 명, 1000만 명을 넘어가는 거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 마약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서 그 사람 앞에 놓여진 성경 하나가 펼쳐지고 읽어지면서 구원받게 되니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 하나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66권 중에 11,829절 중에 어떤 구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지 모르는,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1.1획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철학책쯤이나 도덕책쯤이나 어떤 종교의 경전쯤이나 마음에 읽으면 좋은 수양하는 수양책쯤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세 종류가 있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 더 광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이제 풀어 선포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뭐냐? 세월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세월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빼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진리여야 진리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변의 세상이 아닌, 해 아래 세상이 아닌 해 위에 시간을 초월해 있어서 세월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의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맞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대에 안 맞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인 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 아래의 말씀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 죽는 것처럼, 세월에 내맡겨진 것처럼 말씀도 인간의 책이라면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업데이트되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은 해 아래에서 지어진 말씀이 아니라 해 위에 지어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현재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오늘날도 현재처럼 말씀이 있고, 미래에도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속하고 해당되는 아브라함 시대에 맞는 책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면서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대가 생겨도 내 자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대까지 이르는 세대가 와도 이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나를 바꾸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무리 푸른 잎도 아무리 아름답고 싱싱한 꽃도 푸른 시들고 꽃은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간다고 시들지도 않고 세월이 간다고 그 화려한 꽃이 떨어지지도 않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월이 가면 내가 생각도 바뀌고 젊어서 생각, 중년의 생각, 노년의 생각 다 바뀌지 않던가요? 옛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게 나이 들고 보니 이해되는 게 많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사상도 바뀌는 겁니다. 젊을 때는 붉은 띠 머리에 메고 길거리 나가 주먹을 줘도 나이가 들다 보면 그게 능사가 다는 아니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내가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도 나이 들면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는 사상도 바뀌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 법 하나 때문에 눈물이 났는데 이 법이 잘못되면 세월이 가면 법도 수정되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옛날에는 유행이라 그래서 옷 많이 사놓는데 몇 년만 지나도 유행 안 맞아서 못 입는 옷들이 장롱 안에 가득하고 철학도 근대 철학이 단 줄 알았는데 후기 근대주의가 나오고 이제는 후기 근대주의가 나오면서 철학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왜? 모두 해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에 따라 다 변화되지만 모든 것이 세월에 올라타고 세월과 함께 바뀌어가는 것이 세상의 유행이요 법이요 사상이요 철학이고 문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세상이 와도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태백산맥에 두꺼운 구름이 걸려 있어도 그 구름이 영원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에 흘러 떠내려 가버리고 그 구름 어디 갔나 그렇게 묵직하던 구름도 그 바람 앞에 떠내려가지만 눈을 들고 보이면 그 태백산은 수천 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사상의 구름이 철학의 구름이 유행의 구름이 성서 해석의 구름들이 걸쳐 있지만 세월 앞에 다 흘러 떠내려가도 눈을 들고 보이면 주님은 산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산 같아서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그 산을 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의 산을 보고 있고 우리 만대에 오는 자녀들도 그 산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받아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였나니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솔로몬이나 지혜자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좋은 말이다 이거 좋은 말이다 걸어가다가 수첩에 이 말 좋은 말이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받아 정직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뭐라고 나와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누가 적어도 받아 적는 거지 그 출처는 다 한 목자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두 구절입니다. 첫째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 그 모든 것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11,829절에 성경 66권 중에 저자가 40명입니다.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저자가 40여 명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필체를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는지 다 달라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40여 명에게 나온 모든 말은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바로 하나님이 저자이고 나머지는 기록자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이사야가 이사야를 쓰고 마태복음 이제 다 다음 주 지나면은 화수목금에서 마태복음 우리 연초에는 창세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세기를 공부했고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내년 초반에는 뭘 공부할까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내년 하반기에 뭘 공부할까요?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그 다음 연도 초반에 뭘 공부할까요? 이 정도는 감 잡으시죠. 레위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뭘 공부할까요? 예. 누가복음 공부하고 상반기 구약 하나 하반기 신약 하나 계속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괴롭힐 텐데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공부를 하게 될 때 마태복음 그 위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 가지고 나흘 밤 여러분하고 마태복음 전체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이 비록 마태가 증언하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나온 그 모든 말씀이 한 목자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기록자가 40여 명이라도 모든 말씀은 다양하게 다 사람에게 시대에 맞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한 목자인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들을 지혜로 가르쳤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 3,000가지라고 그러고 그 3,000가지 중에 고르고 골라서 375개, 375개를 기록한 게 잠언서입니다. 그의 3,000잠언과 375개의 잠언서 안에 있는 잠언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하여 받아 정직하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한 목자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그냥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목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월하고 아무 상관없는 만년 억만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산과 같아서 그대로 구름은 지나가지만 산은 여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한 목자에게 나왔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몇몇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몇몇 성경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all entire script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여기서 감동은 inspire이라는 뜻인데 in은 안으로 spire는 숨을 내쉬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기록되어진 이 말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몇몇 구절이나 몇몇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역할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 성경을 특별히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 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정확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찌르는 채찍이고
두 번째가 잘 박힌 모세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삼으라, 교훈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의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찌르는 채찍의 역할이요, 두 번째는 잘 박힌 못의 역할이라고 하니 조금 이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은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채찍이 어떻게 찌르나? 자, 이것은 유목 문화에서 나온 유목민들이 쓰는 도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막대기가 있어서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 끝에 채찍이 달려 있고 채찍 끝에 금속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것은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경계를 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도 하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찌르는 채찍의 도구입니다. 자, 목자가 찌르는 채찍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양이 풀을 뜯다가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절벽으로 갈 때에 쟤는 절벽 좋아하나 보다 하고 가만 쳐다보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막대기로 쿡쿡 찔러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맬 때에 바른 길 가도록 찔러주고, 멀리 갔을 때는 그 막대기가 닿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 툭 쳐서 옆에 금속이 푹푹 긁으면 아야 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가게 하고,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퍼즐관사 나는 안 갈란다 여기가 좋다 할 때에 그 막대기로 허리를 쿡쿡 주셔가지고 빨리 푸른 초장으로 가라, 쉴만한 물가가 저기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약해지거나 우리가 산다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목자를 떠나 절벽으로 가는데 절벽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탈해 있거나 우리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거나 시험에 들어 있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돼요. 나를 찔러주고 나를 계속 자극해줘서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찌르는 채찍의 역할이고, 이것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 바로 다른 찌르는 채찍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찌르는 채찍 맞나요? 옛날의 성도들은 아무리 말씀 중에 말씀 읽다가 당연히 그렇고 설교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야단을 맞아도 그게 찌르는 채찍이라서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도 그래도 찌르는 채찍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양육되어져서 믿음이 단단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은 그런 찌르는 채찍 쓴맛을 좋아하지 않고 단말만 좋아해서 단말만 찾아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옮겨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픈 말 한마디만 10마디 좋은 말에도 한마디 쓴말 묻어나가면은 그게 서운하다고 시험 들고 그 한마디에 수근수근하고 니는 잘 하나 두고 보자 그러고 얼마나 교회를 또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픈 채찍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양약은 고구나 일이 어병이요 충언은 여거이나 일이 어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고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롭고 충언은 여거이나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게 지금까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쓴 약이라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쓴 말이 쓰지만 삼킬 줄 알 때 내 병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양약은 고구나 일이 어병이라고. 아무리 써도 병에 이로우니까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다가왔을 때는 내 영육을 고치고 있구나, 내 시험된 영혼을 고치고 있구나, 어떠면 구원에서 서운하다고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내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날 부르고 있구나,
찌르는 채찍으로 정신 차리라고 할 때에 정신 차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쓴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영육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쓴 것을 삼킬 줄 알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댁에 보약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질비하게 쌓여져 있고 찬장 열면 공진당 우왕청심은 없는 게 없이 보약으로 집이 가득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지요. 그 보약 중에 하나라도 입에 넣어야 그게 내 몸을 고치고 내 몸을 살리지, 집에 보약 많다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약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육을 살리는 영적인 보약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만 30권이에요. 찬장에 30권만 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선포될 때 아멘하고 먹어야 내 영이 병들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말씀도 여러분 고르지 말고, 좋은 말만 달다고 삼키고 쓴 말은 아니야, 뱉지 말고 단말도 아멘하고 쓴 말도 아멘하고 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 것이다. 선포되는 말 중에 지난주는 은혜롭다가 이번 주는 안 은혜롭다가, 지난주는 진짜 아멘 나오다가 이번 주는 정말 노멘이 나온다 할지라도 고르지 말고 받는 것이 여러분의 영육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은 것이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멘이에요. 드세요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설교 때 10번만 아멘하면 보약 10개 드시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구경한다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30권 집에 꽂아 놓는다고, 보약 집에 30채 있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한날검이 아니라 양날검이라서 양날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첫째, 한날로는 뭘 하는가? 원수막이 쳐들어올 때에 이 한날검으로 그 원수막이 이 말씀이 무찔러 주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미혹해 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이 성경을 세상에서 없애는 게 마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호텔에서, 모든 모텔에서, 모든 인에서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나요? 미국에서 성경을 다 없애는데 이슬람 코란은 넣어도 된다는 거. 왠 줄 아세요? 성경을 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종교 편향이라서 안 되고, 코란을 넣어도 되는 건 소수 종교법 보호를 위해서 넣어도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마귀가 성경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한 구절도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사람 성경 못 읽도록 눈앞에 성경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가면은 징계받습니다, 학생이. 왜냐하면은 종교 편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슬림을 믿는 아이가 코란을 들고 가면은 괜찮습니다.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기독교 아이가 학교에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종교 편향이 때문에. 그러나 코란을 이슬람을 믿는 아이들에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기도처를 만들어줍니다, 법으로. 왜? 소수 종교법 보호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모든 세상의 성경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알아요.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만 선포해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가지고 휘두르기만 해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능력을 불신하게 해가지고 손에 성경을 들고도 읽지 않게 하고 믿지 않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절대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서 성경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마귀가 올 때의 한날검으로 치면
원수를 무찌르는 검이 되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한 날은 뭡니까? 칼이 전쟁할 때만 쓰는 게 아니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수술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내 영이 병들을 때 영을 수술해 주시고, 내 혼 정신이 병들었을 때 생각을 고쳐주고,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관절을 찔러 쪼개고, 골수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를 향할 때는 날 살리는 칼이요, 원수를 향할 때는 원수를 무찌르는 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의 지팡이가 내가 힘들 때 짚고 가는 도움이 되다가 짐승이 오면 막대기로 변해가지고 짐승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날검은 마귀를 멸하고 나를 향했을 때는 나를 치료하는 수술의 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병든 내 육신, 병든 내 영혼 다 고치고 수술하고, 관절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혼도 쪼개고 여러분의 병도 쪼개고, 그러다가 원수가 미혹하려면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면은 그 칼날이 바뀌어서 원수를 물리치는 대적하는 칼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끼고만 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실히 연구해서 선포하는, 선포되어지는 주일마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 저건 아니야, 저건 맞아, 곤란해서 받을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멘하여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나 설교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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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저희 아내가 세상에 입이 당신처럼 동그란 사람은 없을 거라. 아멘 하니까, 아멘 하면 삽니다.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삽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요, 받는 자세에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튕겨 나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아픈 설교, 어떨 때는 불편한 설교, 왜 또 저런 얘기하나?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마음이 옥토받지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선포되어도 오늘 그 사람 들어야 됐는데 오늘 나왔냐 안 나왔냐 꼭 이럴 때 빠지고 앉았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자꾸 나는 안 받고 누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내가 받아도 또 아멘 날 살리려고 주시는구나 하지 않고 마음이 뾰족뾰족한 사람은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저건 나 치는 설교다. 치는 설교라도 성경에 있으면 치임받아서 내 영혼이 사는 게 낫죠. 찌르는 채찍, 왜 찌르냐고 하지 마세요. 절벽으로 떨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날 살리는 채찍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생각이나 정치적 견해나 경제적으로 비전문가이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 시간 떠들어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성실하게 전해야 하지만,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이 하나의 사람의, 젊은 사람 앞에서 말 잘한다, 저거 5부까지 하려면 힘들겠네, 저거 설교 원고를 보고 하는 거야 안 보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에 이 말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할 때 활력이 있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살리고 원수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 박힌 못일까? 유목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을 키우러 들판으로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 걸려가지고 다 먹이고 돌아오는데, 밤이면 텐트를 쳐야 하는데 그 들판에 밤에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목동들이 그 텐트를 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밧줄을 연결해서 텐트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 옆에서 박는 말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뚝, 여기서 못이라고 표현했지만 잘 박힌 말뚝. 그래서 텐트와 말뚝을 밧줄로 연결해 놓고 광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그걸 집을 지켜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광풍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말뚝이 되어서 나를 그곳에 묶어 시류와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가르침과 의심과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내 마음에 미혹이 오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여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에 묶어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태풍 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날 살리고 날 묶어주는 잘 박힌 못, 잘 박힌 말뚝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저 광풍이 흘러 떠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뚝을 뽑으려고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풍이 캠핑장 텐트를 흔들어 놓듯이 성도를 뿌리채 흔들어서 하늘로 정처 없이 뿌리 뽑혀 날아가게 만들고, 나중에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마지막 멸망 때에 지옥불에 타게 만들도록, 자기의 운명은 지옥 가기로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가는 지옥에 데려가서 지옥에서 왕노로 달려고 어떻게든 주님에게서 말씀에게서 성도를 떼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단, 사이비, 코로나 이후에 더 득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견고하게 말씀 위에 뿌리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누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들 가족 결혼해서 자녀가 셋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 셋, 고3까지 있는 아이 셋을 데리고 저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이거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다 보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 신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빠졌냐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다 못 맞게 자꾸 해가지고 백신은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가르치고, 코로나 백신을 합법화시켜서 맞춘 한국은 하나님이 이제 곧 얼마 후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출국을 해서 백신 맞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게 베트남은 백신을 맞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나라랍니다.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아니면 자녀 다 데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가지고 베트남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안 간다는 자식 다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위의 자리에 높여놓고 가르치는 게 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미혹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거기에 미혹되니, 여러분 2단 3단이 왜 위험하냐면, 처음에는 한 편 들을 때는 내 이성으로 그걸 판단하다가 두 편 듣고 세 편 들으면 마귀가 이성을 자극해버리고 미혹시키니까 나중에 내 판단력이 사라지고 그 말이 맞게 되는 건,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건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하나 어떤 사람 재밌다고 봤는데 성경 가르침이 어디서 못 듣던 말이다. 여러분 어디서 못 듣던 말은 절대로 듣지 마세요. 제일 많이 듣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누구도 안 하던 말씀을 풀어낸다고 100% 이단입니다. 전 세계의 목회자가 평생 성경 연구해서 설교를 전하는 게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차이는 이 설교를 알아듣게 하느냐 못 알아듣게 하느냐로 해야지, 어느 목사님도 안 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분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혹 빠져가지고 유튜브 하나 누르면 유튜브는 이 사람 이거 좋아하는구나 해서 자동으로 다음에 안 찾아도 떠요. 그 다음 편이 두 편만 하면 평생 여러분 유튜브 재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거 뜹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 몰라서 이 사람 유명한 줄 알고 계속 뜨니까 그거 제 핸드폰에 안 떠요. 안 유명해요. 내가 누르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 아는데 여러분한테만 나오는 거지 딴 분들한테 안 나와요. 여러분이 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하고 주지. 그게 유튜브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하나 잘못 누르면 평생 그 사람 가르침이 원튼 원치 않든 나한테 떠가지고 시간 남을 때마다 누르다가 2단 3단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제가 조심해야 되는 유튜브 사이트 브로셔를 한 수천 장 그때 나눠 드렸는데,
다시 좀 나눠드리자고 하니까 벌써 배포가 되어가지고 아직 수양관이 갖다는 게 몇 개 안 돼서 다음에 마련해서 나눠드릴 거고, 저 밖에 벽에도 조심해야 될 사이트들 붙여놓을 테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마소이.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자신감 가지고 유튜브로 무분별하게 듣고 분별력 없이 한 번, 두 번 들었던 게 빠져나올 수 없는 미혹을 당해서 여러분, 이 잘 박힌 말뚝이 뽑혀버리면 속절없이 광풍에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다른 걸 들을 필요 있습니까? 제 거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거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는 만큼은 드리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평생 살 만큼은 못 드려도 일주일 살 만큼은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다이아몬드처럼 살다 왔습니까? 그래, 일주일 살기도 바쁜 말 아닙니까? 뭘 얼마나 또 더 궁금해서 다른 데 봅니까? 상반기 때 구약 강의해 주면 되고, 하반기 때 신약 강의해 주면 되고, 상반기 때 구약 강의해 주고, 하반기 때 하고, 어제부터 목자 훈련 또 12주 시작했으니 70명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가르치고, 대부분 다 배우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그것만 해도 바쁘지 않습니까? 유튜브 들으시다가 분별하는 법, 유튜브 중에 자꾸 자기 성경 해석만 맞고 다른 설교자들 틀렸다고 하면 그 사람 틀린 거고요. 요즘 교회들 다 타락했고 우리 교회만 맞다고 하면 그 교회 틀린 거고요. 네가 교회니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자꾸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폄하하면요, 그 사람 말 틀린 겁니다. 자꾸 자극적인 거, 짠 거 들으면 귀가 쫑긋쫑긋해서 또 듣게 되지만, 슴슴해도 엄마나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고, 손님 끌려고 자꾸 더 맵고 더 짜고 MSG 가득 넣어서 손님 입맛을 현혹하면 처음에는 맛있는 줄 몰라도 입맛 다 버리고 몸에는 해롭고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모시고 찌르는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이나 성경을 풀어 선포되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야 하는 것이고, 2단 3단 여러분에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왔을 때에 여러분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나는 잘 박힌 말뚝에 내 몸을 묶었으니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때 한 길로 와서 7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3천 잠언을 말해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대요. 이것은 다 한 목자에게서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변하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배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이면 충분히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 울며 떨며 한 길로 와서 7길로 사라지는 사단 마귀도 떠는 말씀에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으니 말씀대로 살면 영육의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데리고 가서 왕노릇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앞에 우리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 악한 마귀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잘 박힌 모처럼 내 믿음을 묶어두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에 시험 들어 서운하고 시험 들어 흔들리지도 말고 마귀의 공격에도 현혹되어 무분별하여 하나님 흔들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 원수를 대적하고 내 영도 내 혼도 내 골수도 관절도 육신의 질병도 고쳐내는 능력의 말씀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한 송이의 꽃에 불과하지만 나는 오늘 피어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날 붙잡아 주옵소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세상 풍조에 흘러떠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 때 악한 마귀 대적해 하여 주시고 그 활력 있는 말씀 날 고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중앙 성도 중에 미혹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의 대적의 칼로 끊어주시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주시고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리하며 나갑니다.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단에게 빠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혹들을 끊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었다 지는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주여 안개와 같이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중에 불러 우리의 영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찌르는 채찍으로 다시 경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잘 박힌 못에 내 아버지 믿음을 묶어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2단 3단에 미혹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미혹을
주의 양날검으로 끊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국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양날검으로 하나님 아버지 끊어 아버지 사단마귀 원수마귀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세대가 변하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해외에 나가 있고 군대가 있고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과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